엘리야는 대단히 사실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대단한 좀 이렇게 위대하다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은 선지자로서는 대단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말했듯이 열심히 대단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래서 열정도 있고 또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바대로 그는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TV에서 가끔씩 뉴스를 보면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죠. 사람들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얼마나 삶이 어려우면 그럴까라고 우리가 참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엘리야지요.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승리한 이유, 즉 갈멜산에서 그 우상을 섬기는 850명과 단 혼자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한 그 직후에 찾아온 절망감과 두려움, 그래서 멀리 도망치는 엘리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약할 때가 있고 누구나 어려울 때가 있는 것이지요. 사람의 인생은 승리와 영광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도 있지요. 그런데 승리가 변하여 절망이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아주 잘 되었다가 끝없이 추락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런 경우지요. 그런 순간이 어쩌면 가장 위험한지도 모릅니다. 승리의 영광이 높을수록 절망의 골짜기도 깊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절망과 두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민족들이 우상 숭배를 버리고 제발 하나님만 믿는 그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기를 그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결에서 승리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그가 뜻한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그가 바란 대로 그들 모두가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 갈멜산의 승리가 무색하게도 회개하지도 아니하고 변하지도 않는 그 아합 왕과 그 이세벨을 보면서 엘리야는 절망감을 그리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광야를 걸어가며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죽음을 바라보고 있죠. 그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땅 내가 죽을 때인 것 같습니다.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저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그의 절망과 그의 두려움, 그의 어려운 상황이 눈에 보이십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라는 그런 절망감이 삶을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리야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죽음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목숨은, 그리스도인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이, 우리의 몸이, 나의 몸이 내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명이 있으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것 때문에 망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명은 무슨 꼭 목회자의 사명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사명자지요. 주님께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삶에서 크나 작으나 크게 보이는 일이든 작게 보이는 일이든 간에 우리가 사명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달란트 비유 아닙니까?
우리가 이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달란트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어루만지고 그의 뺨을 만지고 그의 이마를 만지고 그의 몸을 만지며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는 엘리야에게 정말로 중요한 말씀을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어나 먹으라.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위로하고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격려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사의 말은 여기서 일어나서 먹고 마시고 그리고 네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물론 사명자의 길을 계속 걸어가라. 그런 말로도 우리가 풀이할 수도 있습니다. 너의 인생길을 계속 걸어가라. 그런 의미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욱더 분명한 것은 어느 한 장소를 지금 이 천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먹고 힘내서 일어나서 바로 너의 갈 길 저곳을 향해서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바로 호렙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깨우고 먹이고 마시게 한 것은 그냥 이거 먹고 잘 쉬어라가 아니라 어디로요? 호렙산으로 그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냥 나의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자 하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호렙산의 다른 이 이름을 혹시 아십니까? 신의 산이지요. 호렙산과 신의 산은 같은 산입니다. 여러분 신의 산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오래전에 이 엘리야의 시대보다 더 오래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을 탈출해서 가장 먼저 도착해서 정착했던 곳, 약 11개월, 1년 가까이 정착했던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지 그 신의 산에 정착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주신 그 계명을 가지고 한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그 노예 집단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으로 만든 곳이 바로 이 신의 산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호렙산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과 호렙산의 거리는 대략 350km 정도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약 40km를 걷는다면 한 열흘이 못 되어 도착하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야는 그 350km의 거리를 얼마쯤 며칠간 갔을까요? 본문 읽은 대로 40주야 40일 걸렸습니다. 한마디로 건강하고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을 잃으면 몸도 같이 병들게 마련입니다. 엘리야는 걸어갈 힘도 없었을 거예요. 비틀거리고 쓰러지며 그렇게 갔습니다. 대략 하루에 8km 내지 9km.
그러나 그는 그 지친 몸을 이끌고 호렙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지치고 좌절한 사람들,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 인생의 거대한 문제 앞에 막혀서 서 있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들이 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까? 하나님 가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되 깊이 만나기 위해서 호렙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해서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는데, 그러나 여러분, 선지자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선지자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의 마음으로부터, 그의 인생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 순간, 그 어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또 장로에게도, 중직자에게도, 수십 년, 평생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아합이 보이고 그 아합의 부인은 악독한 이세벨이 보이니까 지금 도망쳐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두렵고 모든 것이 내가 넘지 못할 엄청난 벽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그런 두려운,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그냥 피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도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엘리야 같은 인물도 이스라엘의 최남단으로 도망갔다가 더 도망가려고 사막으로, 광야로 지금 도망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 마음에 좌절되고 실망됩니까? 그럴 때마다 그런 자괴감이 듭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는가? 하나님의 백성 맞는가? 그리스도인 맞는가? 스스로 자책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엘리야도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호렙으로 가라. 호렙에서 보자.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호렙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때, 마음이 어렵고 불편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은 호렙에서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엘리야에게 질문을 하시죠. 성경에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성경의 글은 대단히 정중하게 표현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그런 말입니다. 엘리야가 뭐 하는지 궁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말, 바로 무엇입니까? 책망하고 계시죠. 네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말은 그렇습니다. 엘리야에게 너의 현재 상황과 그리고 네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좀 분명히 알아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여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보입니다. 내가 잘난 체하고 좀 잘났고 좀 세상에서는 알아준다, 잘 나간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 못난 것들이 다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좀 못난 사람이고 못난 인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가 보이고 나를 의롭다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때문에 나는 결코 못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런 내 자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지금 여기서 무엇하고 있느냐? 그때 엘리야는 말합니다. 하나님, 저들이 저를 죽이려고 해요. 저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거든요. 갈멜산 대결도 제가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그때 하나님이 제게 불을 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회개를 안 해요. 그 엄청난 일을 보고도 뉘우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를 죽이려고 합니다. 저밖에 없어요. 저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갖는 공통적인 게 무엇입니까? 나밖에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착각이죠. 사탄이 심어주는 생각이에요. 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는 누구이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참 엄청난 질문입니다. 나는 오늘도 신앙인으로 잘 살고 있는데요.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누구이고 지금 무엇하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내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생존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닙니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보다 이세벨이 더 무서워서 지금 도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는 그것에서부터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삶의 모토로 삼고 있는 것, 무서우면 지는 거다. 두려우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두려우면 인생에게 지는 것이고 질병이 두려우면 질병에 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사명을 지금 망각하고 있지요. 엘리야는 영적으로 황폐한 그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면 북이스라엘에 있어야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나는 누구이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순간순간, 인생의 매 순간순간 그것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멀리 광야로 도망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무기력하고 비참한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비참한 흑역사, 엘리야로서는 정말 숨기고 싶은 그 지금 상황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부르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비전과 능력을 보여주고 엘리야를 세워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의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주시려고 하지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력한 바람, 그 뒤에 하나님이 짠 나타나면 정말 좋을 것인데 그런 바람 뒤에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강력하고 무서운 지진, 그 지진이 일어난 후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세요. 무섭고 뜨거운 그 불길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힘과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런 것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뜻밖에도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신다.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엘리야는요, 지금 갈멜산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권능으로 모든 사람들을 제압하고 그들을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는 실망하는 이유가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보였는데 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대체 저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가? 거기에서 오는 실망감이 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그런 놀라운 힘과 능력, 이적, 기적, 놀라운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비록 크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기적을 보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다 떠나갔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변화는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력한 힘과 능력만이 최선이 아니라 부드러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힘이고 권능임을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수고했지? 그래, 그래도 사람들은 안 변하는 경우가 있다. 이제부터는 나의 말,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가지고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5절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합이나 이세벨이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고 너를 죽이려 하지만 결국 그들의 권력 위에는 바로 내가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그들에 대한 징계를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에게 네가 가서 다른 누구를 왕으로 세우고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여러분, 결국 그들이 왕이기에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 왕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엘리야를 도와서 엘리야를 뒤를 이을 후계자도 말씀해 주십니다.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말씀하시죠. 네가 너 혼자라고? 아니다.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7,000명의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의 군대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계신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 이러한 새로운 비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알았는데 아합이, 이세벨이 가장 두려운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런 새로운 것에 눈을 뜨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인생에 큰 고비가 있을 때, 혹은 인생에 큰 어려운 순간이 왔을 때에 우리는 광야로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무기력하게 다 내려놓고 싶다, 회피하고 싶다. 여러분,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믿어왔던 하나님이지만 내가 어려운 인생의 순간에 더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보고 새롭게 깨닫고 새롭게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어루만지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대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방향과 목표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십니다. 그 문제들도 결국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산 호렙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